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의 여러 교리 중에 사실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가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예정론, 무엇인가 예정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 같은 존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예정론을 반박하는데, 사실 예정론은 그런 운명론을 이야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하시며 그분은 빈틈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한번 택한 자들의 그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실수를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완벽했냐? 아담도 완벽하지 않았고 하와가 완벽했냐? 하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었고 죽음의 저주 속에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눈에 봤어요, 생명나무를. 그러나 그 뒤에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주장하며 믿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믿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극명하게 묘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장소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주저없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은 예정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섭고 슬픈 대표적인 말씀이 유다를 향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다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제 기록됐다라는 표현은 24절에 나오는 기록됐다라는 건 성경의 어디 한 구절, 시편, 이사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고난과 죽음,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대로 나는 행할 것이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 예수님, 즉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배신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유다는 본인이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면 나냐, 혹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느냐, 이게 완전 해석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의 주로는 내가 주체적으로 가진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에선 그걸 믿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지금 절대적인 다수가 후자, 나의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 자신을 계속적으로 견책해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애써야 돼요. 왜냐? 내가 믿음으로 주체한다라는 건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기회를 줬어. 이제 그러니 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구원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응?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그 기회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그 기회를 저버렸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참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야,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었냐? 라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다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일단 구원의 기회는 받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예요. 기회를 줬어. 너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랑 달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너는 믿어야 돼. 근데 얘가 버렸어. 그럼 넌 지옥 가. 결정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가 저는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긴 한데, 이 사상이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논리입니다. 물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면 그분들, 많은 목회자분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느냐, 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수없는 질문을 듣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진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도 신앙생활 좀 쉽게 하는 분들 보면요. 이게 신학적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좀 빠지기도 하고 좀 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봤을 때 가끔은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복 이만큼 주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겁이라도 좀 줘서 기도하게끔 하고 싶고 말씀 좀 보게 하고 싶고 이렇게 시키고 싶었던 바람은 알겠어요. 그러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너 다른 사람 들보 보지 마. 네 눈에 뭐 있는지 먼저 봐. 내 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뭐가 있는지를 봐.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저 사람 거랑 비교되지 않게 어마어마했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집중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오지랖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 사람들 지 사람들 십자가를 다 네가 져주고 가. 이게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릴 뿐이에요. 사람은 자꾸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세상의 척도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 성공했어. 내 자녀 잘 됐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예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꾸만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싶고 내 겉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 성실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할 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선교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설거지하면서, 내가 오늘 요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청소를 하면서, 내가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주려나 저렇게 하면 뭘 주려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거기서는 다 들었잖아요. 이런 오해 잔뜩한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인격 모독인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팔 건데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야, 그 사람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안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줘놓고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유대적 관용구예요. 유대적 관용구.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기보다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에게 지칭되어졌던 표현이에요. 야, 저 사람, 뭐 좀
할만하면 망하고, 할만하면 아프고, 할만하면 망하고, 막 이런 걸 계속 겪는 사람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험한 일들을 안 겪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욥기 3장에서는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의 날이었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기가 자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납득되지도 않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썼고 살았던 삶이 자녀들은 다 죽어. 집은 다 망해. 나는 악성 종기 그걸로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 너무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7월 달에 충청도에서 엄청난 홍수가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충청도 분들의 이게 표현이긴 한데 소를 키우셨던 좀 젊은 분이었는데 산사태와 폭우로 기르던 소가 많이 죽었어요. 방송국에 가서 이제 막 다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막 울먹이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소를 키운 게 잘못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 날씨 탓, 뭐 산 탓 이런 게 없는 게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키운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 그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욥은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찾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 겪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멀리서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열심히 너 뭔가 하면은 뭐 처음엔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게 창대해질 거야. 놀리나 지금? 얘네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위로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갔죠. 유다에게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내 부끄러움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그 자존심.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아. 그렇게 이 세상을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비인격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난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 교회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야, 너의 생명 같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자기는 그러면서 주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결정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변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유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무슨 힘으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겠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만의 성을 계속 쌓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특이한 그룹은 자신의 성을 쌓지 않고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 하지만 기도해 주자. 나는 또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에 내가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원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고 무너질 때에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 묵묵히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